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 새벽 첫 시간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5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가를 아는 것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 이 믿음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를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나 능력에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실 우리가 믿음에 거한단 말은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내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의지나 신념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큰 대제사장,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그 내용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게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매 순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짐승이 아닌 이상 반드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뭘 기초로 결정을 할 것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이 결정되어지는 걸 성경은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거다. 반석 위에 굳게 놓여 있는 거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유혹, 제일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될 때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들어야 올바로 듣는 겁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들을 귀는 그냥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귀와 다릅니다. 다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 마음에서 부르심의 소망,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볼 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소망이 자꾸 무너지고 체념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터가 되는 거지 다른 데 터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위로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매일 발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마음에 충만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다가도 우리의 소망이 자꾸 흔들리죠. 왜? 소망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했지만 들은 바 복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소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되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혹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좋으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자꾸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 요구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죠.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이 많은 예언가들의 말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보고 읽고 또 강의도 들어보면서 또 이단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 징후들, 여러 중동 정세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 다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고 더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우리가 이 미혹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우리가 사단이 밀가부르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10사람이 한 도둑 한 명 못 막은다는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두려움을 심는 건, 내용은 맞아도 방법이 그게 굉장히 사단적이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단적이죠. 우리도 그렇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속고 미혹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주님이죠. 영혼의 닻이라는 건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바닥에 큰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떠내려가진 않아요. 그 닷 때문에. 그 닷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혹 당하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불듯이 해서 내 믿음이 다 바닥이 날 때도 있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밀가불듯이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런 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선으로 바뀌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는 건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셨고, 나는 혹시 떠내려가고, 나는 혹시 흔들리고, 나는 혹시 미혹당하고 실족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 믿음이 미혹당하고 흔들려 버리지 않을까? 미혹당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택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대한 소망을 매일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가 붙드는 줄이 끊어질 썩은 줄일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끊어진 줄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영혼의 닻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계속 배우게 하시는 거죠. 흔들리며 계속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계속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터가 되어주시고 보이는 걸 믿고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소망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 소망이 좌우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졌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항상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